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3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34편 전체를 우리가 2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귀로 들을 때에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란 경외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관심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말씀과 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우상이고 다른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치하면 그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욥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있고 사탄도 주목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찾고 있고 사탄도 자기가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왕국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또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왕국,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누군가 가만히 사탄이 살펴보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사람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관심 있어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탄도 관심 있어 하는 거죠. 사탄은 자기 나라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의 치명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적대요 많대요? 많아요. 왜요? 의인이 세워지면 빛의 왕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왕국이 위협을 당합니까? 어둠의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왕국, 욥이 가만히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신명기 28장 그 복의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퉁 이리 치겨도 쓰리쿠션으로 당해도 그냥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손만 대도 잘 되고, 요셉 때문에 요셉하고 관계도 없는 압제하는 종으로 부리는 보디발 장군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인데, 그럼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요셉은 꽃밭길을 걸었습니까? 욥도 꽃밭길을 걸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예언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 올 예수님도 봐요. 그래서 꽃밭길 걸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꽃밭길 거는 것을 보장받는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의 12아들의 삶을 보세요. 참 비참하거든요. 레위는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한 족속이 강간했다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을 수치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나가지고 동족들을 다 죽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오히려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의 가족이 많아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더 많죠. 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게 가가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남자들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럼 그 옆에 이웃 마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을 돌보셨고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호받는다고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산은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결산은 당장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당장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것을 인정하고 축복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네,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랬거든요. 악인이 당장 심판을 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바깥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죄짓고 잘못 살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사울 왕한테 쫓기다 도망다니다 갈 데 없어가지고 적국으로 숨어들었어요. 적국에 숨어드니까 아비멜렉 왕이 선대를 했는데 그 참모들이 또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첩자로 왔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소리를 또 우연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사울 왕 피해서 사자를 피해서 들어왔더니 이제 곰한테 잡아먹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뱀한테 물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첩첩삼중이죠.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해요. 그래서 벽을 기대가지고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이런 미친놈하고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스스로
낮춰버렸거든요. 나 미쳤다. 나는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미친 존재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한 나라의 왕자가, 차기 대권주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국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적국에 넘어간 것도 그런데 거기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 뭐 대학을 다니면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 있잖아요. 과별로 뭐 경제학과, 뭐 음악과, 신학과, 뭐 또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디자인학과. 그러면 그 학과에 맞는, 졸업을 하려면 그 커리큘럼이 있죠. 그걸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이수 과목을 완수하면 합당한 성적을 내면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경외학교를 통해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1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앞서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 전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 실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아이 대놓고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귀 자식으로 봅니까? 아니면 내 자식으로 봅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하늘은 뭐라고 보여요?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거듭나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진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석구석 세심하고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자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봅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거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은 장인어른이 3,000명의 추격대, 최고로 싸움 잘하고 발 빠른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전문 살인병기를 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을 계속. 그래서 적국에 넘어갔는데 적국에서도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하는 말, 여러분 같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 같습니다. 차가 퍼졌을 때 죽 같습니다. 내 차가 이제는 차 고장나서 갔더니 폐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의 말이, 첫 번째 말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한 2시간을 기도하시고 바깥에 잠깐 쉬러 나가시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죽겠습니다 였거든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34장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소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언제? 항상이에요. 여기 오늘 집을 계약했다고 앞서 감사하고 또 다른 걸 계약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리고 누가 집을 샀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펠리쉐이드가 생겼어요. 공짜로 5천만 원짜리가. 할렐루야. 그때는 찬양이 나오죠. 감사한금도 하고 막 신난 거에 간증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가 퍼졌어요. 이러면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경외하는 법을 아직 못 배운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쫓겨났을 때도, 갈 곳이 없을 때도, 정처 없이 방황할 때도, 너무도 외로울 때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뭐예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별히 겨울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태백 무지 춥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분노나 원수 갚겠다, 저것도 내 아버지야? 저런 게 내 아버지야? 라고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눈물로 그러니까 매일 눈물로 3년을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통로가 뭐냐? 날마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 찬양을 주셨거든요. 찬양하셨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이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보게 되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도 이후에 천국에 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 잔치에 앉았을 때 너희 이방인들도 같이 할 거다 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그 야곱도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외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 34편은 경외학교 스쿨의 모범이 되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숨은 동기를 바꾸는 학교. 껍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경외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 겉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 깊은 동기, 심지어 나도 속았던 내 모습,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까지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됐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고 아킬레스건이라는 것. 그리고 원수마귀가 집중적으로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가려고 하면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려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 이게 바로 경외학교입니다. 자, 오늘 33편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3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굴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굴펴 살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혀서 살펴보세요. 몇 사람을? 모든 사람을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빠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아유 꼴보기 싫어, 넌 저리 가, 제껴, 넌 저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관심 없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석같이 소중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혀서 살펴보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대강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굴보 살피시니로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자, 저는 팔이 아니죠. 저는 눈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의 본질은 뭐예요? 저의 본질은 영이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영은 거의 비슷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분리되긴 하지만 마음과 영혼을 거의 이렇게 같이 쓸 때가 많아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 영이고 내 영이 작동하는 것을 마음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남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독보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미디어나 세상 그 매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인 대회 하잖아요. 미스 아메리카, 뭐 미스 코리아, 뭐 그리고 남자들도 하는 거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몸의 비율은 뭐 몇 대 몇이 되어야 되고, 허리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점수표로 만든 대회가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성경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뭐라 그럽니까?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뒷전이고 곱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남자나 여자는 요즘 어떻게 해요? 살 빼는 거, 다이어트, 그리고 여자만 화장품 바르지 않죠? 요즘 남자도 화장품 바르잖아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가 저에게 화장품을 선물해 주셨어요. 안 쓰다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주셔가지고 다 보통 나눠줬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3개가 들었어요. 보통 2개잖아요. 남자는 스킨하고 로션이잖아요. 근데 뭐 그 가운데 뭐 조그만 게 뭐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발라야 된대요. 발라봤거든요. 한 달 발랐잖아요. 얼굴이 빤빤해지더라고요. 이게 탱탱해져요. 탱탱. 신기하더라고요. 왜 계속 쓰려고요, 앞으로. 이 맛에 하는구나. 이 맛에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제 얼굴이 쭈글쭈글하기를 원하세요? 기미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흰머리하고 막 대머리 벗겨져가지고 막 배는 막 나오고 이러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영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아이들이 굶고요, 성장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는 병을 뭐라 그러죠? 거식증. 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막 먹는 병, 폭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세상이 만든 기준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학교 가면 누구 친구들이 야 너무 뚱뚱해, 야 너 머리가 너무 커, 너 주걱턱이야, 너 눈이 쪽째졌어 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크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경외한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또 시대의 인기몰이와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외모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사춘기 겪으면서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럼 자기 신체의 변화에도 궁금증을 가지면서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듯이 우리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살펴보시고 사탄도 그런 사람을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천국도 관심 갖는 사람, 지옥도 관심 갖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등불처럼 보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것만 해도 이 나무 하나, 식물 하나 이런 것도 막 너무너무 신기한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보여요? 마음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보여요? 과학자들이 겨우 한 게 뭐 전류가 흐르고 뭐 거기에 뭐예요? 뭐 신호가 가고 뭐 이런 걸 그냥 가시적으로 보인 것 뿐이지, 그 전류가 뭔지도 몰라요 또. 그죠? 원자, 아원자 이름은 정했는데 그럼 원자, 아원자는 또 뭐냐고 물으면 답을 못 하거든요. 이거 되세요?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자연 만물이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여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여러분의 꿈이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그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 보여요? 안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전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자, 커리큘럼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 전공하는 사람 주로 어디서 배우겠어요? 수영장에서. 그리고 축구를 전공하는 사람은 축구장에서 하겠죠. 테니스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 악기별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이제 뭔가 좀 깊어지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뭔가 좀 다르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자동차 엔지니어다. 그럼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러면 정유 기술을 배운다. 그럼 어디서 배우겠어요? 시추하는 거 배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실습을 어디로 가겠어요? 심각하겠죠. 시추공인은 먼 곳을 가겠죠. 그죠? 한여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그 학교, 스쿨은 어디서 할까요? 어디요? 삶의 현장. 아멘. 삶의 현장. 좋아요. 정답. 자, 그 삶의 현장 중에 어디? 1번 온실, 2번 꽃밭, 광야. 아멘. 여러분, 꽃밭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온실은 더더욱 아니고요. 어디서 배울까요? 고난의 자리, 많은 문제의 자리,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진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배우게 하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진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궁핍한 자리, 공급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공급자인지, 죽을 위기에 던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생명을 지탱해주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탱하시고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뼈저리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과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동기, 숨은 동기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온실이 아닌 고난의 자리, 문제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랑 좀 다르게 그 같은 표현을 이 대꾸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학 양식이 대꾸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기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너희 성도들아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그럼 이게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읽으시면 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10절. 자, 그럼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 봅시다. 10절. 그러면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나? 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구절이죠. 9절 10절이 그죠? 반복되죠.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뭐예요? 성도들, 그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34편에 나와 있는 뭐 의인 또 보면 곤고한 자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나와요.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축구 잘하는 사람, 그럼 축구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수영 잘하는 사람, 그럼 수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 그러면 유도의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전문가라는 뜻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이게 한번 되게 많은데 일단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줄여봤어요. 첫 번째 나온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9절에 나온 말을 똑같이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경외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찾는 자. 누구를? 여호와를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외학교의 커리큘럼은 1번이 뭐냐?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은 대부분 문제가 빵 터지면 제일 먼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책을 찾아보거나 힘 있는 사람 찾아가거나 전문가 찾아가거나 법원에 찾아가거나 경찰, 의사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진단 결과 띠 불가능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아유, 전에 어떤 분이 오셨더니 우리 교회 왜 오셨으면 그랬더니 아유, 어디가 다 안 되는데요.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왔습니다. 하고 진짜 찾아오셨어요. 그 말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누구 그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누가 일러줬어요.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그 사람 해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해결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봅시다. 근데 이 배경이 뭐예요? 많은 고난과 환란이 그랬죠. 다윗이 언제 찬양했어요? 항상. 특별히 이 본문 배경은 뭐예요? 아비멜렉에게 미친 자다가 쫓겨났을 때잖아요. 정처 없을 때.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도사리고 있을 그때에. 문제의 해답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 훈련. 이게 첫 번째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쯤의 문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부하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전략을 딱 짜서 뭐 이전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 내가 잘 해결해 놨으니까 앞으로도 내 전략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플랜 A,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까지 다 짜놓고는 그냥 갑니다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4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근데 이걸 안 해요. 너무 단순한데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우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게 뭐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안나처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저희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간호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민을 가려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뭐 캘거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오셨는데 참 어렵죠. 아직 그 영주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없이 직장을 구하기는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대우가 좋아요. 거의 간호사가 의사급입니다. 의사급 대우를 받아요. 굉장히 물론 의사가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 대우가 간호사가 한국의 간호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물론 세금으로 많이 떼가긴 하지만 그래도 대우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 되면 되는데 이분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그걸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중보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분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위해서 밤새 중보시켜요. 김 목사님 밤새 처리하면서 잠 한숨 안 자고 밤새 그 집을 위해서 중보했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인가해 주는 곳에 가가지고요. 안 된다고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자기 자식 앞에서 안 된다고 내버리는데 거기 털푸덕 마치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처럼 털푸덕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버티게 한 겁니다. 그냥 버티게 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해줄 때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불쌍해가지고 그 애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어떤 다른 분이 그걸 보시고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 뭐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달리니까 엄마 체면, 뭐뭔 체면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절박하면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나가라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해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우리가 직장 하나 얻는 거 영주권 때문에 혹은 내가 법적인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 자식이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부모가 무릎 꿇죠. 끄집어내려고, 영상 안 보내려고. 학교에서 사고 치면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죠. 우리 아이 좀 공부를 계속 퇴학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무릎 꿇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박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할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죠. 그죠?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했던 처신은 아주 심플합니다. 무슨 꿈꾸고 영계 속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찾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절박하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물건을 나눠줄 때 몇 개가 남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줄까요? 더 절박하게 찾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필요가 절박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제가 막 통역을 막 다닐 때인데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뉴킹 제임스 버전하고 한글이 나와 있는. 근데 그게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네, 옛날 버전. 되게 이제 개역 개정 나오기 전이었는데 되게 아껴서 그 책 구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NIV나 뭐 NLT나 이런 성경이 한영은 있는데 뉴킹 제임스 한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통역할 때 이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그걸 늘 갖고 다니는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용변을 보면서 목사님 그 성경 뭐예요? 그래서 뉴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그래서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거 꼭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용변 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 끝나지도 않고 지금 서로 서가지고 각기 볼일 보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막 아니 환장하겠더라고요. 난 지금 그 화장실에서 목사님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거 좀 꼭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드렸어요. 다음번에 화장실에 만날까 두려워서 드렸어요. 너무 절박하게 하시니까. 누가복음에도 18장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줄 수밖에 없게끔 매달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나는 수영을 못해요. 살려달라고 엄마가 외치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고맙고 안 살려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릅니다. 누구라도 들었으면 누구라도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그냥 조곤조곤 이쁘고 귀엽게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편을 보세요. 전체가 뭐예요? cry out이거든요. cry out.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예수님도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경건하심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않는 사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 아버지 앞에 눈물로 탄식하는 사람. 가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관상을 열어서 그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석처럼 손에 받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의 손에는 보석처럼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대접에 천국의 기도의 그 대접에 차곡차곡 쌓는 걸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학교 첫 번째 수업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딴 데서 헛발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쪼르륵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나오죠. 그에게 피하는 자. 그 다음 구절이 그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를 경외하는 자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에게로 피하는 자예요. 저는 어릴 때 이걸 하나님이 오면 도망가라 이렇게 읽었어요. 피하는 거. 문법이 좀 약해가지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러면 그에게로 피하는 자 이랬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에게 피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에게 피하는 자인데 실제 의미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뉴킹 제임스나 확대 번역성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rust in him. 하나님을 신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take refuge in him. 그에게 안식처를 둬라. 안식을 그에게 둬라. 그를 피난처로 삼으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 빵 터지거나 무섭거나 하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엄마 아빠한테 쫙 달라붙잖아요.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거든요. 무섭거나 또 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얻어 터지고 오거나 다치거나 까지고 나면 엄마 아빠 다리를 탁 달라붙잖아요. 그게 피하는 거거든요. 해결이 거기에 있고 내가 다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주지
않는 분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삶의 안식처가 없을 때에 그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두 번째 스쿨은 뭐래? 그 클래스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과 신뢰하는 건 달라요. 밤새 울면서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요? 그 눈물은 신뢰의 눈물이 아니고 원망의 눈물이었거든요. 종종 제가 그런 분들을 봅니다. 원망과 한맷집 때문에 막 그렇게 울면서 막 부르짖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갈 때는요, 더 큰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점점점 커져요. 더 독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의 기도가 아니고 더 큰 분노, 더 큰 원망. 그러고도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고도 아직도 응답 안 하세요? 그러고도 내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뭐 이렇게 속으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달달한 거 넣어주면 감사, 땡큐.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쓴 게 들어오면 퇴뱉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하는 태도. 불신이거든요.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미치다가 쫓겨난 거예요. 미친 척하다가 갈 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로 피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장인어른이 지금 죽이러 오는데 장인어른이 보통 장인어른이 아니죠. 대통령, 한나라 대통령이에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 왕이란 말이에요. 왕. 피할 군형이 없어요. 오죽하면 남의 나라 도망갔겠냐고요. 근데 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갈 곳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어요. 이게 꼭 목회자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 오면요, 저희 입장이 딱 그래요. 처음 겪는 일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더더욱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첫째 인식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가는 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찾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그 계시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의 원수 상황들을 이렇게 쫙 움직여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으시거든요. 복을 누가 주세요?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복을 구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문제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정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음. 근데 막상 현실이 빵 부딪히면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전 같으면요 카드 긁는데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안 긁고 참고 있어요. 그거 잘하신 거죠. 긁었으면 5천만 원 지금 빚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자까지.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믿음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심고 거둠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버티고 전에 하던 습관, 카드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이야 가장인데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은 섬세하게 이제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런저런 방법을 막 총독을 해가지고 하나님 개입은 둘째 문제고 해주면 고맙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막 발품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근데 결론은 행동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뢰가 아니고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못 기다리는 거죠. 사울왕의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려 그랬죠. 근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왜요? 전쟁에서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적군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패하고 또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을 합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있는 놈들마저 다 도망가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권을 누가 행사해요? 왕이 하거든요. 왜요? 나는 그럴 자격 있고, 그럴 능력 있고, 그럴 권력 있고. 사울왕이 그렇게 한다고 안 됩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전에도 그렇게 해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뛰어나다고 믿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그럽니다.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이죠? 헛질하는 거, 헛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요, 진짜 달라지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거든요. 요셉은 꿈을 꾸고 13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17년을 기다리거든요. 연단을 받거든요. 모세는 40년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30년, 세례 요한도 30년. 여러분은요? 도깨비 방망처럼 툭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되어져서 영광 받으시는 게 있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동기는 그렇게 기도 한 번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기도한다고 한 번에 그냥 임해지는 겁니까? 온유할 수 없는 상황, 나쁜 인간들,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아킬레스건으로 갖는 이런 많은 문제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가 깨져가지고 돌이 되고, 돌이 깨져가지고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이 또 막 파도에 막 밀려가지고 막 갈기고 해가지고 예쁜 이렇게 조약돌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부르심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깨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 여러 인생 채찍을 통해서 빚어져 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모든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신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 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천사들도 보냈어요.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따라서 여러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최소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 나오려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애들은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막지 마라. 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옵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어린아이인 적이 없었다 하는 분 없죠? 어린아이인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뭐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사가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뵌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신뢰는 내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문제가 크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크게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두려움과 혼동이고 패닉,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윗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일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을 크게 본다.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문제를 아뢰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염려나 근심과 문제에 계속 빼앗기면요,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좀먹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신뢰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학교의 두 번째 클래스예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배웁니까 그거를? 내가 풀 수 없는 환경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혹은 뭐 가족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됐든지 뭐 재정 문제 때문이든 건강 문제 때문이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힘으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속에 탁 떨어지게 됩니다. 예. 욥처럼 의로운 고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셨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끝까지.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렸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중재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치유하시네? 이걸 크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적용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 그러고도 하나님 맞아요? 이걸 크게 보느냐? 그런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앞에 돌이키면 놋뱀을 주셔서 치유하신다는, 회복시킨다는, 7배로 되갚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어느 걸 크게 볼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동의의 법칙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달은 무능력하다. 근데 언제 능력을 받는 줄 아세요? 따라서 내가 동의할 때. 사단이 준 두려움 동의하죠. 그러면 그 파워를 그대로 행사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막 이런 불안감. 집에서 나오면 그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또 학교 애를 보내는데 교통사고 아이들이 뭐 어디 안 다칠 거지 유괴될 것 같은 또 혹은 큰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그죠? 느낄 때 있죠? 발음해 보세요. 느낄 때 있죠? 저는 느끼거든요. 네, 느끼고 가족여행을 만약에 하와이로 가기로 했는데 괜히 일주일 전에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이상한,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럴 거야 라고 마음에 동의를 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초조한 거예요. 불안초조. 그러면서 어둠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짓을 통해서 능력을 잡아요. 근데 반대로 지난 50년간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셨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결속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훈련하는 거예요. 고훈련. 배경은 항상 꽃밭이 아니고 배경은 항상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재정의 골짜기,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어그러짐의 골짜기, 한 맺힌 것들, 그냥 여러 가지 것들에 그런 골짜기 속에서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학교에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훈련. 계속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으로 주어로 바뀌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네.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만 바꾸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망치셨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쉽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면 벌써 이름이 거룩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도우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지껏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주어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도라고도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 본문 안에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 동의어입니다. 근데 의인에게는 뭐가 많대요? 자, 크게 의인에게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신 분만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의인인가요? 네, 아멘. 의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사과. 예, 맛있다고 다 사과는 아니죠.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럼 고난이 많다고 다 의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 번째 훈련은 뭐냐? 예, 말씀으로 인한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는 뭐로 인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죄로 인한 고난이죠. 그리고 또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감정 안 알아준다고,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그죠? 모든 게 뭐예요?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한 고난이에요. 나로 인한. 나의 고집 센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나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직장 생활이나 내 노후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주방에도 와 소소한 주방 소금을 넣어야 되나 설탕을 넣어야 되나 짜니 매우니. 여러분 제가 한의학 공부하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음식점이든 맛있는 음식점은 없어요. 그럼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고 하면 제 입에 맛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몸이 여러 몸과 달라요. 신장방광경이 안 좋은 사람은 짠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우리 온 가족 전부 다 숟가락을 놨어요. 짜가지고. 짜서 못 먹겠는 진짜 너무 짜요. 너무 짜. 그냥 적당히 짜면 어지간히 먹겠는데 2숟가락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짠 거예요. 우리 장모님 너무 맛있대요. 왜 그럴까요? 신장방광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짠 게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담당자 외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싱겁니 짜니 하면 다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기준으로 잡겠어요? 내 몸의 지금 신체 기준 상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거,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내가 집에서 하던 방식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음식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맞추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배달시켜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3일 동안 금식하시면 돼요. 아멘? 이번 수련회는 무조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감사히 먹는 겁니다. 네. 짜면 어떻게 해요? 물 타고 싱거우면 소금을 부으세요. 퍼부으세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경외학교에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로 인한 고난을 받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대가지불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근력,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체질 전환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어려운 일이 더 당하냐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교통사고 3번 났어요. 교통사고 3번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한 집에 2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웃기죠? 옆에 가이드를 누가 잘 해두냐. 말씀을 모르면 또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우리 어르신들 그죠? 한 집에 2종교 있으면 집이 망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종교란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전에는 불교였어요. 지금은 기독교라고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귀가 딸도록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한 집에 2종교가 있으면 망한대.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교라고 쓰면 되겠냐고. 저희 아버지가 맞아. 그 말이 맞아. 한 집에 2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분란이 나서 복이 안 돼. 내 하나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개종할게.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주 아름다운 미신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는 대로 내 주먹 믿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기준 없이 그냥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해요. 그러면 꽃밭입니까? 꽃밭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꿈꾸는 그대로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행복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오는 고난,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좀 더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없어도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도 인생은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은 고난과 심판과 죄로 인하여 저주로 그냥 마귀 자식이 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이 땅도 고생, 고난,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바둥바둥해도 결과를 못 내는, 힘을 쓰면 쓸수록 얽힌 실타래처럼 더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로 인한 고난.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옛자를 죽이고 내 방식대로 안 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고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고난이 오죠.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에 약속되어져 있는 뭐예요? 축복이 있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뒤에 약속되어져 있는 천국의 복을 언제 경험해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소문으로 듣거나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네. 진짜 진리에 순종하니까 그 진리 뒤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축복으로 누려주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야곱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았구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옛 고집, 옛자, 옛길, 목을 곧게 하시면서 여러분 완악한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게 경외학교 세 번째. 그래서 다양한 고난 감수하고도 돌파하는 훈련.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또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돈.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돈을 모으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가장 기쁜 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혼 살리고 고아 가부들 돕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가장 낮은 그곳에 내 물질이 가고 내 시간이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다 섹션별로. 헌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헌금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정해놓고 정해놓은 헌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적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돈이 되면 목돈으로만 할 일이 있거든요. 자잘하게 쓸 돈이 있고 목돈이 되면 쓸 일이 있거든요. 차가 없는 사람 차 사주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제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고생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곳의 지역의 교회들과 교회 목회자들과 또 가난한 성도들 돕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회비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따 광고하겠지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여행 가도 여러분 가족여행 가도 몇 배로 많이 씁니다. 10배는 더 쓸걸요. 근데 천국 잔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하는데
오히려 바꿔 생각하셔야죠. 내가 돈 모아서 여기다 쓰겠다고. 선교행 갈 때도 그죠? 예, 돈 모아서 여러분 안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가고 그 돈을 내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그죠? 근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못 갈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정관동 헤어 스케치 본인의 외모는 관심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모든 일정을 스탑하고 그 여러분 자영업자가 주말 빼는 것, 주말 쉬는 것도 큰 결단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장사가 잘 돼야 될 그 시점에 열흘이나 2주를 이렇게 뺀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한 달에 절반 배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절반 배상이. 선교를 가는데 자기 돈 들여야 되고 그리고 월급에 절반이 거의 절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지 고객들이 어떻게 바랄 건지 그런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인한 즐거이 선택하는 고난이거든요. 왜냐? 더 큰 가치가 손해보는 거 맞아요. 잠시 경제적인 손실 보는 거 시간적인 거 관계적인 손실 보는 거 맞거든요. 그렇지만 더 큰 가치가 더 귀하다. 왜 돈 버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캐나다에서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나도 캐나다에서 교육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초등학교까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안 좋아. 초등학교까지만 제가 캐나다를 나오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있죠. 그럼 몇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면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간다고. 그럼 선생님 난리가 납니다.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우리 그러면 컨퍼런스 간다고. 어떤 컨퍼런스냐? 크리스천 컨퍼런스라고. 아이들을 위한 거냐고. 아니라고. 어른들을 위한 컨퍼런스. 근데 우리 아이들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 그냥 제끼는 거예요. 애들도 신나지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와 실제로 다른 건 안 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기도받을 때는 아이를 안수받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몰랐었어요. 영적인 원리를. 다른 분이 오히려 우리 주한이 경험이 어려운데 안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도 받게 한다고 남의 아이를 안고 가가지고 기도줄에 서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음부터는 받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저희가 먼저 받고 아이들 안고 아이들도 받고 저희 또 받고 옷 갈아입고 가서 또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주한이 됐으니까 경환이 안고 가서 받고 또 필요하면 남의 집 아이라도 안고 가서 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 3번은 받아야 그죠? 우리는 2번 주면 한 번 주면 정없다 그러잖아요. 2번 3번은 줘야 되니까 뭐 그랬었어요. 근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우리 때는 우등상이 아니라 뭐죠? 개근상이 최고였거든요. 막 아파도 막 쓰러져도 엄마가 업고 가고 막 그래야 막 그 신문에도 나고 막 방송에서도 야 역시 출석상이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학교 출석 체험은 욕 먹어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 능력 없냐고. 그렇죠. 그래서 체험학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체험학습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체험학습이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컨퍼런스 가는 거죠.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휴가가 주어진다면 그 휴가를 어디다 쓰는 게 값지겠습니까? 우리 몸이 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생각을 바꾸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련회 한다 그럼 막 자신이 모았던 돈을 그냥 막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간식도 사고 고기도 사고 또 필요한 모든 차량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고 차를 운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그 일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고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요. 뭐 여건이 되면 가볼게요. 이건 벌써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제가 고3 때인데 선생님이 저희 대학 보내겠다고 주일날 나오래요. 자율학습을 시켜주겠대요. 담임 선생님이 주일날. 그리고 방학 때도 이제 무슨 보충 수업을 한다 그래요. 보충 수업을. 그래서 수업을 집중해서 해주시겠대요. 근데 그 보충 수업 기간이 수련회랑 겹쳤어요. 또 주일은 아예 대놓고 안 나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동기들 만났는데 20년 만인가 우리 학교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동창회 갔었거든요.
애들이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철수야, 네가 우리 때문에 많이 맞았지, 이거예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신앙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학교에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나오니까 우리 반 애들 절반이 안 나왔어요. 다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캔슬돼 버렸죠. 그리고 여름에 보충 수업 하는데 몇 주 하잖아요. 근데 수련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교회 제일 큰 행사였는데 제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의 화살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냥 아무 선생님, 교무 주인 선생님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네. 그러고 반장 나와. 그러고 패고 가고.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반장 나와. 패고. 그러니까 우리 동창회 만났는데 애들이,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애들이 우리 때문에 철수가 너무 많이 맞았다는 그 기억만 제일 먼저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프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이야 왜 때렸나 이제 제가 좀 둔감해요. 이제 깨달은 거야. 선생님들이 빌미를 삼아가지고 팬 거예요. 그렇게 괘씸하다고. 근데 저는 뭐 선생님들에 대한 아픔도 없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검도하면서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 맞는 거는 껌이에요. 물론 아파요. 아픈데 참을만 해요. 보세요. 그 결과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교회를 다 데려갔고요. 학교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대학을 갔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그 학교에서 사역자들이 배출되고 금요일마다 예배하게 되고, 수학여행을 완전히 부흥회를 했죠. 수학여행 마지막 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닥불 피우고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전도 노래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 밤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기차 노래 하는 거예요. 막 기차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치를 떨었어요. 치를. 얘네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그냥 쟤네들한테 맞춰줘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 배치하죠. 우리 반 애들이 그냥 각기 흩어져 자기 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요. 모든 방이 다 방 배치를 하면, 그러니 막 혀를 두르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항상 언제 무엇을 통과한 다음에 오는지 아세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용광 불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요.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순교고 살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희학교의 세 번째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돌파하는데, 내 욕심, 내 꿈, 내 목표, 내 죄로 인한 고난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싶죠? 아멘.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럼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권위가 옵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어요. 요셉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거든요. 다윗도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요. 사울왕을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은 부한테 손대지 말라고. 자기를 계속 죽으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데도 3,000명의 전문 용병들, 살인 용병들이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거든요. 왜요? 말씀 때문에. 저 같으면 당장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넌지시, 야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 야 그걸 꼭 말해야 돼?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부화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하들이 여러 번 그러잖아요. 허락만 해달라고. 워낙 엄하게 금했거든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그러면 주인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 손에서 끝낼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울면서 고백합니다.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멀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갈 길이 멀다고 생각.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배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18절 읽읍시다. 이제 네 번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갑자기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broken heart, 마음을 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보면 충심에 통회하는 자. 이게 이사야 5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동일한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뭐냐면, 내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완벽한,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뜻이 아니에요. 모르고 지을 수 있고 알고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확대 번역 성경에는 humbly and thoroughly 라고 표현됐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퉁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여기 보면 크러쉬, 완전히 으깨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깨질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 말씀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리니까 그냥 봐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진짜를 담을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차라리 사울왕이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모든 복과 누렸지만 담을 그릇이 안 됐거든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연단을 통과해서 17년 동안, 사울왕은 단번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쫀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다윗왕은 하나님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거든요. 작은 차이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거든요. 그것을 결정했냐? 첫째는 결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결단했지? 그럼 훈련하자.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거든요. 선교지에 훈련시키는 거하고 직접 선교지 가서 사는 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제 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못 견디고 와요. 1, 2년은 버티는데 애들이 학교 가야 되죠. 임신해죠. 그럼 병원 그것도 안 되죠. 그리고 산후 우울증 처리가 안 되죠. 그리고 학교 교육도 막 엉망이죠. 그리고 풍토병 있죠. 그리고 자기는 친구도 없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죠?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공급은 또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면 상당수의 사모님들이 병들거나 아니면 중도에 이제 뭐 한 텀 두 텀 하다가 못 견디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뭔가 타이틀을 갖추기 전에, 뭔가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라는 그걸 이루기 전에 그것을 강하게 물 가운데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왕의 길이죠.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싫대요. 힘들대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근력이 생기거든요. 힘들 때 달리기도 맨날 100m만 걸어보세요. 10km 뛸 수 있나? 그죠? 1km, 2km, 3km 계속 늘려가면서 10km 뛰어서 힘들어요. 10km 완주해도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10km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힘들다고 안 뛰면 4층, 5층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막 이러고.
저희 교회는 있어요. 안 쓸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셔야 된다니까요. 편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한 게 축복이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 자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 나의 죄, 가족의 죄, 민족의 죄. 예레미야도 민족의 죄를 놓고 울죠. 모세는 심지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그래요. 느헤미야도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백성의 죄 때문에 울거든요. 우리가 그 차원까지 가야 돼요. 맨날 내 죄 때문에 막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넘어서서 그걸 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이런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청년들,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또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들 향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니까 통회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자처럼 죽기 전에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해달라 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복수해달라 그러거든요. 신약에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저는 그것이 악하거나 그것이 나쁘게 반항한 심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고통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 안 되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니엘 기도를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성령께서 감당 주시는 대로. 그래서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할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정직하게 회개하며 직면하는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못 받는 사람과 고침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속사람 내면 뭐라 그래요? 저녁에 하는 거 마음 치유 하시잖아요. 그 받으신 분들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변화들을 체험한다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아무리 속사람을 치유를 해도 그 혜택을 빨리 누리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는 아주 심플합니다. 정직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영적 쓰레기나 잘못된 일그러진 자아상들이나 생각들, 사고에 견고한 진들 앞에 직면해서 투명하게 드러내죠. 인정하고 드러내죠. 빨리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곳의 견고한 진은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 빨리 회복됩니다. 이 가정은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 서울에 안씨 가문이라고 아주 유명한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다 잘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한 그 영역만큼 영역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 치유할 때 내가 감추거나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인격적이시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할 때나 받을 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자들을 세운 거죠. 영을 분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 통변하는 사람, 또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거나 부인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착해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착한데 하나님의 처방을 안 받는 거예요. 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착한데 하나님의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영적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뭐 준비를 하신다면 금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육이 죽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더 정직하도록, 진실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게 악을 떠나는 거죠. 악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혹은 악을 적당히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돼요. 아예 상종을 하는 거, 아예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이 이제 5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빨리 보죠. 뭐 5번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 14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의 문제인데요. 자세히 보면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혀예요. 혀.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의 기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악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입이 악한 사람이 많거든요. 입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저의 영적 실상이 제일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입이거든요. 입. 제가 제일 이 분야에서 존경스러운 게 우리 김 목사님. 흥분할수록 차분해져요. 이게 얼마나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아니, 흥분하면 같이 흥분해야 되잖아요. 흥분하면 조용히 좀 하세요. 애들이 들어요. 좀 약하게 살살 하세요. 그럼 나는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흥분하면 같이 흥분해야 되는데 그래야 흥분해야 말에 실수도 하고 그럼 꼬투리도 잡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약점을 잡고서라도 내가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게 나는 하이퍼 돼가지고 막 말에 실수가 막 나오는데 이분은 차분해져요. 그리고 또박또박하게 더 나빠 기분이. 따박 대꾸라고요. 따박 진리 얘기. 그러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야죠. 뭐 이럽니다. 맞는 말인데 얼마나 미운지, 맞는 말인데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부싸움은 귀여운 부부싸움이죠.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막 엎질르고 막 그건 아꼈던 것도 박살내고 남자들은 새 거 바꾸고 싶은 걸 던지잖아요. 그치?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해서 시계도 바꾸고 뭐 차도 바꾸고 오토바이도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혀를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뭘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요. 멈춰 세웁니다.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지난 지 나흘이 됐어요. 뭘로 끄집 살립니까? 말씀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근데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헛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바깥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감정의 말들, 내 생각의 말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헛것입니다. 귀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들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게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암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노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은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지 하나님 말씀과 다른지 자체 분간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감정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과거에 행했던 대로 입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요. 사단이 아무렇게나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주님께서 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세요. 그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그래서 잠언은 이 입술이 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입술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닫으면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니면 입을 열 때마다 항상 찬송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덕이 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 치유할 때에 우리 그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권면해 주는 말이나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참 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또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귀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하게 될 것이라고.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경계. 여러 가지 이유에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경험이 많으니까 하면서 가는 곳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 아들 집에 가가지고 막 주방 살림에 대해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좀 깨끗해지길 수는 있죠. 좀 아낄 수는 있어요. 근데 관계는 다 깨집니다. 존재를 짓밟는 거거든요. 경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부서가 있죠. 부서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권위자, 그러니까 그 권위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하죠. 이번에 수련회 또 한다면서요. 그죠? 홍유리 자매도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는 대로 먹읍시다. 근데 뭐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뭘 해도 맛있고 기도원밥이 또 맛있고 또 수련회 때 먹는 밥이 다 맛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 더 잘하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혹여 담당자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조언을 구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섭하지 마세요. 모든 부서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서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즐겁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소소한 거라도 뭐 감나라 쇠나라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요. 이것도 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혀. 그래서 악을 금하며 거짓말. 성경에 보면 남 사기쳐서 남을 사기쳐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 지옥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이민 교회들은요, 태평양 건너가는 순간에 학위가 막 붙어요. 뭐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의원, 제일 많이 하는 게 한의원장이래요. 그냥 비행기 타고 서울에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에서 LA 딱 도착하는 순간 한의사 자격증이 딱 붙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자기는 한의사래요. 뭐 아는 사람 있나? 없잖아요. 한의사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잘 섬깁니다. 잘 섬기고 뭐 도와주고 막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날라요. 아니면 내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또 날라요. 안 겪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안 가르쳤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구약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얘기합니다. 그 목록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잖아요. 간음하는 자, 술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뭐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 중에 술 취하는 자, 그러면 술 중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술 중독자들. 예,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라고 나와요. 속여서 빼앗는 자.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근데 직분자들이 많아요. 큰 돈은 누가 빼앗아 갑니까?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안다면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 모든 거짓말을 뭘로 해요? 입으로 하거든요.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입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덕이 되며 세워주며,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내뱉는 이 말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언학교 할 때 덕이 되는 말 하라고 하면 막 상처받고 막 몇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그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냐고.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장 덕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당사자는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직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난 그나마 꾹꾹 참고 잘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당사자는 막 피말리는 거죠. 피말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동적인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 공격적으로, 여기 보면 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손수 일을 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윤을 만들어서 내가 땀 흘린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경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악을 안 행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족족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이 상받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힘써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적극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부르심, 은사, 재능, 권위, 역할,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걸 알려고 하고, 발견했으면 그걸 뛰어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펼쳐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녔단 말이죠. 근데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해보니까 사모님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교회를 꾸미고 또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주 이쁘게 아기자기하고 막 유리창에다가도 말씀을 적어놓고 성도들 오는데 그걸 반기고 챙겨주고, 그래서 직장을 일부러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막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뭐 어릴 때 아무 교회나 자기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죠. 힘들어 보였던 거죠. 근데 막상 본인이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여기를 전임을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냥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품는 것과 실제로 소소한 것들을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그 끼들, 잠재력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걸 보면요, 정말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막 각종 중독에 빠졌던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도움을 얻고 행복해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되고 또 인생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밤이고 낮이고 듣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또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 나누려고 하고, 유튜브도 한 게 마찬가지, 한 명이라도 들으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9년 전에 한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들으면 된다.
교회 안 찾아오고도 누가 들을 사람 있다. 혹은 내가 해놓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몇천 편 쌓였거든요. 몇천 편. 제가 몇천 편의 설교가 지금 여기 유튜브 안에 공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만큼, 배고픈 만큼 먹을 수 있거든요. 들으시면 돼. 그리고 싫다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뭐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먹으라 이거예요.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종류 이름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아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종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우리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명과 미션을 줬을 때는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아빠 부모님 주변 사람들 혹은 내 한 맺힌 거 한풀이 하려고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 경외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청직이에요.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 큰 영광이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 걸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니까? 딴 사람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계속 일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번아웃 때문에 다 탈진해 버리는 거죠. 생각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생명 드렸다 해놓고 내 삶을 드렸다 해놓고는 현실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인 거예요. 나 좀 그만 부려먹으시라고. 여러분 녹슬어서 폐기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따라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그 기쁨이 되어지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외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말씀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돌파하는 훈련, 그리고 정직하게 내 속사람을 대면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훈련, 그리고 이 혀를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드려지는 훈련, 그리고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훈련. 여기 각기 다루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 일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찔림을 받는다면 오늘 보면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 배우셨죠?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다른 영역들이 있을 때 오늘은 절반을 따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정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초자연적인 은총과 기적을 베푸시는지 시편 34편 말씀을 오는 금요일에 coming soon 기대하시라. 아멘. 그래서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학교의 훈련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 습관, 옛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필수 과목들을 우리 시편 34편에서 배웠는데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전에 겉모습을 치장하기 전에 마음의 숨은 동기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